빚을 지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빚을 지면 마음이 무겁죠. 이 유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집을 사고 그 집 값을 갚는 빚이 너무 무거워서 자유도 없고 매우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좋은 빚도 있죠. 무슨 빚입니까? 사랑의 빚. 제가 우리 김석동 목사님께 그리고 북부 해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2달 동안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빚은 부담보다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빚을 많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빚입니까? 로마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헬라인이나 무슨 인입니까? 야만인. 여기서 밑에 적은 글씨를 보면 야만인이라 그러면 헬라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을 다 통틀어서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그랬는데 지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자기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기가 빚졌다고 할까요? 제가 왜 이 PPT를 하냐면요, 중국서 설교하면서 늘 PPT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중국말로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빚을 진 사람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빚진 사람으로 여기냐면 자기를 구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뜻을 헤아리다 보니까 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주급을 타서 빚을 갚기 위한 긴장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면 동일하게 든 게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왜 유대인에게 빚을 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빚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왜 헌금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뭄이 지고 재난이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물질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밑에 뭘 하냐면 기뻐서 이건 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기뻐서 일을 했다. 그러면 뭐가 기쁘냐면 자기들이 받는 영적인 은혜, 곧 유대인들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 빚을 졌다. 그런데 그 빚이라는 동정을 했다, 위에 보면 얼마를 동정을 했다라는 말이 원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내 마음을 당신한테 주고 당신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것을 교제라 그래요. 그런데 밑에 보면 이방인들이 받은 것이 나눠 가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것도 코이노니아인데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리고 복수형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다르게 보이나 뿌리는 똑같아요. 거기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 가운데는 물질로 주고 물질로 받았다.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로 받은 것을 바울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얼마를 동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왜냐?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희하고 여기 같이 온 저희를 태우고 온 형제가 중국 형제인데 성이 리아오예요. 리아오.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25년 전에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25년 돼가지고 와서 지금 저 친구 집에 저희가 일주일 있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입장이 다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커피를 마시고 저 친구는 따뜻한 물을 먹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따뜻한 물을 먹고 저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과거에는 우리가 밥을 사줬는데 이 친구가 우리 밥 사주고 돌봐주는 거야. 그런데 저희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을 가지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는 즐거움을 우리도 알고 이 친구도 알아요. 지금 통역해주고 한 우리 아내가 뒤로 기침이 나가가지고 저 친구 못 알아먹어요. 원칭我刚才说了关于我们的事. 저 친구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부인도 95년도부터 저희하고 아는 부인이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11살인가 그러는데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래머 스쿨을 가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그래머 스쿨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적응 잘하기를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또 빛을 졌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것 같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리고 사울 첫 번째 주인가요?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한다. 전도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바울은 내가 직분을 맡아노라. 사명을 가졌노라. 그 말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울과 같이 다른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이 갔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을 나가고 호주 선교사들도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행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처음 온 선교사가 구출라프라는 선교사예요. 독일 국적의 화란 선교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로 왔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사람이 토마스라는 분인데 대동강변에서 대운군의 그 군대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두 분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북한이 뚫리려다가 좀 정체됐는데 과거에 북한과 남한이 조선으로 있고 중국을 오가기가 쉬울 때 저기 북쪽 심양 근처에서 존 녹수 선교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 조상들 서상륜, 서경륜 또 다른 선교사들이 다른 그 성도들이 외국 사람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존 녹수 선교사하고 심양 석탑교회라는 그 근방에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고려문이라는 곳에 만났어요. 고려문. 고려문이 어디냐면
중국 가보시면, 저는 그 여기는 가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면 신의주에서 심양 가는 길 중간에가 있어요. 여기서 봉황상선이라는 상선이 있는데, 산성, 이 산성은 고구려가 남긴 우리 유산 가운데 가장 좋은 그리고 유명한 이름이 남긴 산성이에요. 그 산성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 적은 가운데 저기 구멍 터널이 있죠? 이게 문이에요. 이게 변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변문에서 이분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게 황해도 장영군 소래읍에 소래리에 교회를 짓는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 우리가 믿는 장로교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냐면 온더우드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됐어요. 감리교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근데 이분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냐면, 일본에 이미 미국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니까 일본에 와서 한글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본에 파송받는 관료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한 책을 가지고 이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곧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 당시 중국은 어떠냐면, 외국 선교사가 길에서 전도하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왜냐? 제국주의가 아편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곧 선교사인지 군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서양인이 와서 전도하는 것이 대환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다릅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기도를 썼는데, 조선의 남자들은 도무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아낙네들은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낙네들이 다 가마 타고 다녀가지고. 그런 남자들은 술 먹고 서로 싸우고 괴로움을 하소연할 것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이미 점령당해서 너무너무 분노 찬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니까 마음을 꼭꼭 숨기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 밑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라 그러냐면, 서양 귀신이 양꼬이지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음은 바란 것이 실상이라 하셨는데, 이 조선이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뀔 것으로 믿습니다.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사들이 한두 명 모이니까 많아졌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 제가 이거를 PPT를 없앨까 하려다가 이 호주 장로교회란 이름이 있어서 안 없앴어요. 호주 장로교회하고 미국 장로회가 합쳐서 선교사 공회를 만들었어요. 공회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초청했냐면,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산동에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교회를 세우게 해라. 도와주면 안 된다. 정말로 헌금을 1푼이라도 1전이라도 내놔서 자립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맥락으로 정책을 강사로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 중국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얻어먹으러 오지 전혀 헌금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헌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편 전쟁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서구의 침략을 받고 모든 걸 뺏겼습니다. 전쟁해서 뺏어가고 무슨 이유를 해서 뺏어가고 중국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헌금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정한 게 신학교를 만들자. 평양신학원을 만들었어요. 1901년도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 평양신학교가 세워져서 한국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 선교사 공회지가 세워질 때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망해갔습니까? 일본의 침략에 을사보호조약을 하고 을미조약을 하고 또 뭡니까? 을미사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이 일어나요. 강화도 조약부터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는 국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군대가 해산돼 버렸습니다. 고종 황제가 평민으로 돼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흥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민족의 희망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들과 우리의 먼저 믿는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교회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1901년도에 신학교가 설립이 되고 1907년도에 노예가 형성이 되고 1912년도에 총회가 형성이 됩니다. 1907년도라는 이 1907년도는 대단히 의미 있는 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이 조선이 무너질 때 우리는 1907년도에 동노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전국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때 신학교를 졸업한 첫 졸업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가 갑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하냐면 내가 친구 돈 100달러를 훔쳤다. 그 훔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잃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장소가 됐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요 장대현 교회라는 곳인데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부흥회. 성경 공부를 하는 부흥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때는 2조 시대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사경회가 남자 사경회 성경 공부. 장대현 교회가 남자 여자 따로 앉기 위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어요. 한쪽 편에는 자매분들이 앉으시고 한쪽 부분은 형제들이 앉고 각지는 구석탱이에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 김석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서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남녀를 볼 수 있지만 자매와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장대현 교회 형제 사경회입니다. 하계 형제 사경회.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놀고 있겠어요?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얼마나 우수한 여성분들인데 집에서 놀겠습니까? 자매들 사경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도 붕괴를 해요. 그냥 운동장에서 붕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왜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교회가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교회가 가르침을 주는 생명의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점점 점령해 가는데 일본이 미국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중국 분이 아니라 미국 분들이었어요. 호주 분도 계시고 캐나다 분도 계셨어요. 일본이 이분들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취해 법권과 같이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서재필, 이승만, 김구 다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로 무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1907년이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선교를 받은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180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상해에 3번째로 모였어요. 70년 때 한 번 모이고 90년 때 한 번 모이고 100주년 때 모여요. 근데 이 100주년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아직도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백성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중국이 얼마나 그 동양의 대표 선수로 어깨가 무거운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을 보고 지금 어떻게 싸우면서 이길 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원군이 서양 사람들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개방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했다면 중국은 서양 사람들을 어떻게 이 동방나라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우리가 더 우수한 국민으로 선전하며 살 건가. 계속 중국이 더 잘 살았습니다. 서방보다. 그런데 마지막 이 1900년도에 와가지고 20세기에 와가지고 중국이 서양한테 졌거든요. 그 고민을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고민한 겁니다. 중국 선교 상황은 아주 열악했어요. 특히 산동 지방은 더 그렇습니다. 산동에 고향을 둔 사람이 누구죠? 공자 맹자예요. 공자 맹자가 산동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산동 지방 사람들은 더 동방에 대한 자긍심과 이 중국 유교 사상을 지켜야 될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산동 가서 전도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다른 지역보다 예수 믿는 비율이 낮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동을 선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들과 중국 그 대표들이 이분들을 어디로 인도할까라고 고민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한 곳을 찾았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헌터라는 사람이에요. 헌터라는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이 레양이라는 산동 지방의 가장 중심 지역 여기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전도인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니까 이곳을 조선 선교사들에게 선교하라고 내주자라고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학교 첫 1회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생각해 보세요. 1907년도에 선교사 졸업생이 7명이 나왔는데 나라 다 망했죠. 교회 인재 좀 몇 교회 되는데 선교사 파송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결정을 했어요. 선교사 파송하자. 그래서 저 중에 7분 중에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은 제주도로 파송하고 또 이분 가운데 한 분인 한석진이라는 분은 일본으로 파송합니다. 일본으로 파송해서 7분 가운데 2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특히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냐면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공자의 도를 복음으로 갚자. 저 중간에 글씨는요, 이게 엉뚱한 게 들어와 있어요.
봉자의 도를 복음으로 갚자. 어떤 겁니까? 빚진 겁니다. 우리 조상이 공자로 사상을, 유교를, 이조가 500년 동안 열심히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도리로 삼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갚자. 지금 겨우 20년 된 교회예요. 중국은 이미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이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갚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에이 어떻게 갚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노예에서 그래 갚자. 그러면 선교 자금 어떻게 하느냐? 부활절 주일 때, 감사절 주일 때 헌금한 것을 선교사들에게 줘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하겠습니다. 마침 두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두 분이 가서 보니까 마침 중국 분들과 서양 선교사들이 북경 근처에서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이 가가지고 우리 중국에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중화는 고대의 문명 대국이고 역사가 아주 깊은데, 그래서 큰 것과 적은 것을 아주 따지는데 그 중에 어느 정도 크냐? 땅도 크고 인구도 크다. 인구는 세계의 4분의 1이고 그 당시 4억 정도 있었습니다. 4억. 그리고 소국을 멸시하는 이 기본 심정이 있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그럼 저기서 조완이라는 빨간 글씨가 있죠. 짜오완이라는 중국말이에요. 짜오는 일찍이고 완은 늦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100년 된 교회고 당신들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선교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아주 무시를 했어요. 다방면으로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질 목사님이, 이분이 선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중국에서 공산화되고 선교사로서 가장 늦게 추방당하신 분입니다. 1957년도. 중국이 49년도에 공산화가 됐는데 이분은 57년도에 한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 30년 동안 일하고.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한국의 이 내양이라는 곳을 선점해주는, 허락해주는 일을 하는데 무슨 말로 했냐면, 에이, 너희들이 뭘 하겠어.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제일 해도 안 되는 곳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라고 띄워준 거예요. 엄청 어려운 지역을 한번 띄워줄 테니까 해봐 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기대도 있었지만 어떠냐? 멸시와 질시가 있었어요. 아주 무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1912년에 총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러면 누구를 할 건가? 오해 대신 박태로 목사님과 육회 대신 목사님 두 분을 선정해서 세 가정을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말도 안 되죠. 생활은 어렵죠. 후원금은 안 오죠. 자녀들은 학교도 못 다니죠. 먹을 것은 없죠. 3년 동안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눈물로 지셨죠. 그러나 이분들은 조선시대의 글자를 다 쓴 시를 쓸 수 있는, 한시를 쓸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이 한시를 써서 현장한테 보여주니까 현장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야, 조선 목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구나. 친구를 해줬는데 3년 지나니까 한 가정 박태로 목사님 병 걸려서 한국으로 귀국했고, 두 분은 김영훈 목사님과 사병수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나니까 총회에 보고가 됐어요. 선교사님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병 걸려서 집에 가 있는 박태로 목사님에게 다시 당신이 중국으로 좀 가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을 좀 가서 통역 좀 해줘라. 인수인계를 좀 해라. 라고 보낸 게 3차 내양 방문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통역을 말을 못 하잖아요. 방효 목사님이 방지일 선교사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2대 선교사가 나온 겁니다. 이 방효 목사님이 중국말을 못하니까 중국말을 한 김병규라는 집사를 대동을 해서 보냈어요. 중국말 어느 정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선교사 한 분을 보내는데 이 홍승환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홍승환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방효원 목사님 여동생 남편이에요. 이게요,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하고 바꾼 컴퓨터가 달라서 이렇게 막 엉망으로 나와서 제 컴퓨터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 방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방효원 목사님의 여동생하고 홍승환 목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두 천안 매적 가운데 두 분이 중국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버지가 신앙이 엄청 좋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쫓아서 됐고,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이 방효원 목사님 아버지고, 이분이 방효원 목사님이고,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이고, 그 손자입니다. 4대가 하나님 앞에서 수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도 무시했지만 먹을 것도 없고, 참 가서 소수를 빌릴라 해도 이 방효 목사님하고 홍승환 목사님이 가서 밥 좀 해먹기 위해서 소수를 빌리려고 그러는데, 중국 형제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이니까 말 대꾸도 하지 않고 가버려요. 도와주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1917년부터 19년, 20년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주변에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현지인들이 헌금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니까 중국이 배상하고 그 서양 사람들한테 수많은 전쟁의 배상금을 몰아주느라고 배상금이 떨어질 때마다 한 머리당 은 한 전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이 엄청났거든요.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 호주인면에서 헌금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달라지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짓게 했어요. 그 당시 서양 모든 선교사들은 100년 된 교회들이 중국 성도들이 돈을 내서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서 교회를, 남관교회라는 곳을,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른 교회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구 손에서 뭘 뺏어 먹느니 어떤 뭐에서 뭘 빼먹는다, 이런 장난말들도 있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뒤에 보면, 여기 보면 이 장로가 수백 원의 돈을 헌금했다, 이 말이 있고, 이 앞에 보면요, 불신자가 돈을 헌금을 해요.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총회에서도 헌금해가지고 총 750원을 들어서 이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중국 교회사에서 수백 년 동안 흘러온, 옛날에 당나라 때부터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불신자까지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눈이 그냥 확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뭐라냐면 우리가 하기 힘든 지역을 당신들이 좀 맡아서 선교를 해라.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지역 맡겨준 지역은 다 전도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큰 지역을 달라. 그러니까 노예에서 허락을 해줘요. 왜냐? 우리는 못하는데 당신들 할 수 있구나 라는 인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중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노예를 세울 정도. 노예. 지금 제가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노예죠? 호주 노예를 참석을 해봤는데, 호주 노예 그러면 여기는 총회가 아니라 노예라면 한 노예밖에 없어요. 총회는 노예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총회가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선 시절의 선교사님들이 내양 노예를 만들고 산동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산동 대회가 있는데 대회장을 선교사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25년 사역을 했지만 저는 중국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허락해 주질 않아요. 그러나 중국 교회를 맡아서 목회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3년 정도 전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빨리 넘겨야 된다고 마음이 급하게 지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하고도 중국 공화국에 잡혀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의 노예 소속이에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 노예에 가입돼서 선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 노예장도 하고요, 산동 대회장도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인정을 받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신이 노예장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거는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6년 동안, 약 20년 동안 선교를 해가지고 그 선교사의 결과가 노예를 형성할 정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회사를 강의합니다. 왜 교회사를 강의했냐면 제가 북경대에서 중국 역사를, 선교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회사를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중국을 안다고, 꼭 이야기하다가 좀 논쟁을 하게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을 서로 토론하게 되면 당신이 무슨 중국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뭐라고 바뀌냐면 네가 우리보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학비가 참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가장 아픈 과거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중국 성도들이 헌금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학교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헌금이요? 언제부터 헌금이 나오냐면 제가 하나를 없애버렸네. 이게요, 앞에가 26년이잖아요. 1915년 정도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국 우리 장로교 총회 서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기록부에. 헌금 기록이 유일하게 기록된 게, 중국 역사의 헌금한 기록이 우리 장로교 총회 기록부에,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 역사학자가 보고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중국 교회가 얻어먹은 교회가 아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 헌금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막 용기를 내고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 조상들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길바닥에 놓고 선교를 했어요. 병이 걸려도 갈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병이 나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쌀밥을 먹잖아요.
근데 쌀이 없어요. 이 내양이라는 곳은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샤오밍 그러니까 그 수수는 아니고 조를 끓여서 먹는다 보니까 속이 병이 난 거예요. 좁쌀. 그래서 먹는 것과 물이 맞지 않아서 병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눈물로 모범을 보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렇고 서양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도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땅에서 풍요로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는 아주 좋은 땅에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자세가 심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잘 사는데 이걸로 끝난다라면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빚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내가 빚진 사람이 됐고 그 빚진 자의 삶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줘서 전도를 했어요. 왜?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 이곳이 천국이라면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빚진 마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집 부금 낼 때 그 마음이 교회에 참석하면서 있는 겁니까? 내가 교회에 참석해 주니까 고마운 줄 알아, 김 목사, 이런 마음입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라면 참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의 영원한 복락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 길에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빚진 마음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생색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건 잘못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밖에 없는데 받아주시고 다음에 갚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상대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유학생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빚은 져야죠. 그죠? 내가 빚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막 다른 사람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은 빚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져라.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서로 빚 갚는 눈웃음과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 북부 해변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